1990년대 때 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사회 운동이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이제 그때 시점이면은 이제 저도 너무나 어렸을 때라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이제 유행 뭐 요즘 말로 하면 밈처럼 이제 행해졌던 운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네타시오 운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말이 이제 문구가 좀 괜찮아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그게 스티커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뒤에 이제 붙이고 다니면 이제 카톨릭 신자구나를 인식할 정도로 이제 좀 유행이 됐었던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왜 했냐 이거를 또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성장이 너무 급속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하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미숙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이제 치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보면은 되게 굉장히 이제 분노 사회예요. 분노를 굉장히 많이 하죠. 괜히 빨리빨리 하다가 이제 또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게 장점도 됐지만 이제 경쟁과 갈등 이 사이에 치여서 서로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 해서 네타시오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탓이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지 하면서 누구 손가락질만 하고 다니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떻게 됐나요? 잘 됐나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다니면 뭐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데 사람이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저 사람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니까 운전만 해도 스티커를 붙였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탓이야, 저놈 탓이야. 근데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운전하다가 보면은 누가 이제 갑자기 확 끼어드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속에서 훅 올라오죠. 올라와서 이제 크락션을 누르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아니 이 사람이 못 배워가지고 말이야. 깜빡이도 안 넣고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위험하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빵 눌러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급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뒤에서 빵 해요 하면은 아니 저 사람 말이야 배려도 없이 내가 들어가겠다고 좀 깜빡이 좀 켰는데 하면서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끼어들 때 빵 하면 이제 몰상식한 놈 해놓고 제가 끼어들었어요 누가 빵 하면 이런 배려 없는 놈 하면서 그냥 남 탓만 하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나에게 있는 문제나 어려움,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이라고 항상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는 내 탓이요라고 붙여놨지만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장 22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몸의 등불이라서 눈이 성하면 몸이 밝대요.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 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보이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반대로 눈이 어둡잖아요. 그럼 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기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인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죠? 내가 뭐 살인을 저질렀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뭐 내가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나는 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질 텐데.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령이 임했더니 내 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어디서 더러운지, 어디서 추악한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죄가 보여야지만 할 수 있죠. 내 죄가 뭔지 모르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지,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회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 회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잘못한 게 많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몸이 밝게 된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아,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구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 지난 주일날 이제 그 청년부가 같이 이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외국에서 이제 한참 흥행했다고 하죠. 애니메이션인데 예수님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내용은 다 뻔해요. 사실 그냥 복음서 이야기를 그대로 갖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제가 보니까 이제 다 아는 성경 내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막 감정이 요동하는 수준의 퀄리티는라고는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굉장히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눈물이 좀 났던 그런 연출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물 속에 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건지시면서 끌어안고 본인이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면서 아이를 건져 올리는 그런 연출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날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내 연약함을 알고도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 내 죄를 아시면서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이구나. 나를 저렇게 건져 올리셨구나. 나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셨구나. 예수가 죽으신 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의 죄도 아니고, 내 옆 사람의 죄도 아니고, 내 자녀의 죄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나를 망치는 건 나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건 결국 나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사람은 그냥 단초가 된 것일 뿐, 결국 그 문제의 원인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는 나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더라. 내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기 시작하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도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죠. 정결하게 만드시니까 또 나는 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니까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와 정결함을 향한 지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악인의 삶은 반대예요. 죄가 안 보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몰라요. 오히려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더 손가락질하고 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몸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저는 90년대생이니까 7, 80년대 우리나라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 느낌이 딱 어땠냐면은, 제가 봤던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근현대사, 우리나라 7, 80년대 사진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 7, 80년대 배경이 필리핀에서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 80년대를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아, 우리나라의 7, 80년대가 이랬겠구나, 이걸 필리핀에서 보자마자 딱 느껴졌어요. 배수 시설하며 애들 하고 다니는 그런 이 옷 형태하며 아니면 뭐 그 위생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이 우리나라의 시설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이 참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잘 씻고 다닐 상황이 안 돼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좀 꼬질꼬질해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닌단 말이죠.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배수 시설이 뭐 이렇게 물 나오는 거나 다 이제 깨끗하잖아요. 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씻고 씻다 보니까 조금만 더러워지면 이걸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정도 씻은 건 씻은 게 아니라고 느끼는 거예요. 걔네들은 이 정도 씻었으면 충분히 씻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지저분해도 못 참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이게 크게 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 안에서도 가정 환경이나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이 위생관념이 다 다르죠. 깨끗하게 항상 살아온 친구들은 조금만 뭘 묻혀도 이걸 못 참아요. 근데 이게 별 대수롭지 않게 살아온 친구들은 뭘 묻어도 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위생에 대해서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욱 민감해집니다. 근데 지저분하게 계속 살아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민감해지질 않아요. 이게 더러운 줄 몰라요. 이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내 죄를 보고 깨끗이 씻고자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우리가 남들은 객관적으로 보고 자기는 주관적으로 봐요. 남들은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남들은 디테일하게 봐요. 근데 나를 볼 때는 이 뭔가 카메라에 예쁜 필터 끼워 놓은 것처럼 뽀샤시하게 봐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남들이 하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철학의 출발, 기본 베이스가 나 자신을 아는 순간부터 이 모든 철학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말한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소크라테스는 가정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무책임한 가장. 그래서 뭐 돈도 한 푼도 안 벌어오고 자식을 부양하는 일도 관심도 없고 아내를 그렇게 열심히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일에 무책임한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죠. 잔소리를 막 탈닥 볶으니까 이제 돈 벌어 와라, 자식 좀 돌봐라, 나도 좀 사랑해다오, 막 이러면서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잔소리하니까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냐? 좋은 부인을 만나면 일반적인 남자가 되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이거 보고 완전 자기 입장에서만 썼구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철학자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해놓고 본인을 몰라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와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는 이제 저도 사역자로서 많이 받는 유혹이 이거예요. 이제 제가 사역자로 있고 설교자로 있다 보니까 좀 선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는 것 같으면 저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냥 설교하고 당연히 전도사니까 당연히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이겠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말씀에 비춰서 저를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이랑 상관없이 저도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했을 때 이미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왜 내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탄했을까? 그 말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난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고 남의 죄를 먼저 보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도 갈등이 있죠. 제 삶에 이제 유혹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강렬하게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 지적하는 거 하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말씀이 이래, 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지내다 보면 이제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랑 갈등이 일어나요. 뭐 배우자, 부모, 자녀, 뭐 친구, 가까운 친척, 지인들. 제가 이제 뭐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랑 갈등이 있지 남의 여자친구랑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죠. 만약에 남의 여자친구랑 갈등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제가 뭐 만약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제 자식이랑 갈등이 있지 남의 자식이랑은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랑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죠.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대화가 어느 순간 어느 부분부터 단절이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은 속에서 막 이 쏘가리 때문에 열불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막 속 터져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이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네가 소가리를 하고 있어? 그냥 저 사람을 소가리 시키면 되지. 가서 한 방 먹여버려. 가서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제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들어와요. 이 목소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놀랍게도 제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어떤 말을 해야 그 사람이 아플지를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나와요. 이 견적이 다 나와요. 어떻게 공격하면 저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찌르면 저 사람이 힘들어할까? 어떻게든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견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방 먹여. 지금 내가 너한테 멘트 알려주잖아. 이 말만 찌르면 돼.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넌 합리화되고 저 사람 무너뜨릴 수 있어. 이상하게도 이런 목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근데 이 말을 들려준 존재가 누구인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존재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했고, 이 존재가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이 존재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존재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되뇌이고 있어요. 너가 소갈이 하지 마라. 너가 죽여버리면 되지. 한 방 먹여. 우리가 늘 갈등하고 싸워야 할 목소리예요. 싸워야 할, 대적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기 전도사가 결혼한 지가 한 2, 3년 된 전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둘 다 저랑 동기거든요. 둘 다 동기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여자 전도사랑 저랑 원래 좀 많이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랑이랑 같이 언제 얼굴 한번 좀 보자 이러면은 꼭 그 남편 전도사가 됐어, 난 귀찮으니까 둘이 만나라고 저를 신뢰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는데, 물론 둘이 보라면 또 저는 둘이 안 보거든요. 셋이 같이 보면 같이 봤지 둘이 보진 말자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근데 이 결혼하고서 이 친구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제가 한번 연락했어요. 연락해서 잘 지내냐, 요즘은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혼이 신혼인데 말이 신혼이고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이유가 뭐냐, 아직 아이도 없는데 라고 했더니 멀리서 봤을 때나 희극이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결혼을 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맞춰가는 그 과정이 힘든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맞춰가는 과정이 보름에 한 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싸우다가 나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시기가 있었대요. 뭐가 그렇게 안 맞아서 자꾸 싸웠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둘 다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큐티하자. 매일매일 큐티하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자. 그러면 좀 나아질 거다. 해가지고 둘이 큐티를 매일매일 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하고 이제 둘 다 사역자니까 성경 본문을 뽑는 것도 합의를 해서 본문을 뽑고 이제 말씀 보고 같이 나눔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 큐티를 하기로 한 첫날 본문이 딱 성경책을 펼쳤는데 사도행전 5장이 나오더래요. 이 사도행전 5장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게 교회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연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바나바가 온 재산을 다 팔고 교회에 헌납한 거예요.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칭송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막 칭찬을 받아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기 시작해요. 이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본인들도 이 칭송을 받겠다고, 자기 온 재산을 팔았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를 뒤에 살짝 감추고, 그리고 다 팔은 거라고 내어드리다가 주님께 심판받고 죽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본 순간 제 그 동기, 그 친구가 하나님이 날 도우시는구나. 이제 너는 죽었다. 난 이걸 위해서 신학 공부를 했다. 너는 아나니아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본인을 본 게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넌 이 말씀으로 죽여버리겠다. 이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부합되는 건 내가 아니라 너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자세하게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다시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세 번째 읽었을 때 놀랍게도 마음에서 그런 음성이 들렸더래요. 너가 아나니아다. 네 남편이 아나니아가 아니고 너가 아나니아다. 너가 나한테 뭔가 감추고 거짓되었다.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아나니아입니까?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데, 신랑한테 나 얼마나 잘하는데 왜 내가 아나니아입니까? 처음에는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나님, 제가 아나니아죠. 저는 아니에요. 저 인간이 아나니아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아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나니아라고 하시네. 내가 잘못했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화를 제가 듣고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고했다 아나니아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아나니아라고 제가 별명을 붙여줬었는데, 내 고집, 내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내 맘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싶어요. 날 괴롭히는 저 인간이 아나니아지, 나는 아나니아가 아니지. 근데 아니요, 빛으로 비추시고 어둠이 물러나면, 그 진리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네가 아나니아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서 정결과 거룩을 주변에 전염시키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내가 아나니아입니다. 내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고 삽비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힘듭니다. 뭐 부모, 자식, 친구, 지인, 동료, 이웃, 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 위선자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선글라스를 끼시면,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다 빨갛게 보이고요, 까만 선글라스를 끼면 다 까맣게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네가 지금 네 앞에 있는 어떤 인간이 까맣게 보이느냐? 그러면 먼저 네 선글라스를 벗어라. 그러면 네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스스로 보게 될 거다. 네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기둥이죠, 기둥. 기둥이 박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먼저 빼내라. 내가 회개해야지 누군가를 정결로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해야지 누군가를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그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요.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시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지? 나는 뭐가 잘못됐지? 내 죄가 뭐지?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틀어졌길래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점검하지 않고 애먼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이고 죄를 짓는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내가 극적으로 회개하면 오히려 관대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관대해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 이제 내 몸에는 똥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는 먼지죠, 먼지. 먼지 묻은 개가 지나가요. 저 개를 보면서 야, 너 먼지 묻었다. 그러고 다니면 뭐가 냄새 나고 안 좋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한테 지금 똥이 묻어 있어요. 똥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울을 먼저 비추어서 나를 보고 내가 똥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는 거죠. 나를 먼저 닦아야 돼요. 열심히 씻어야 돼요. 그러면 똥으로부터 정결해지겠죠. 똥으로부터 거룩해지겠죠. 그리고 가는데 또 다른 개가 또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씻어낸 개가 맞다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딱 반응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야, 넌 그래도 양반이다. 내 몸에는 똥이 묻어 있었어. 먼진 별거 아니야. 난 진짜 냄새 많이 났었거든. 근데 나 그것도 몰랐다. 야, 너 먼지 묻은 거 씻어야 되면 내가 목욕비라도 줄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란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주변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왜 관대함이 없을까요?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을 보면서 왜 관대하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아서일 거예요. 그 킹 오브 킹스 영화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애들이랑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게 영화 초반엔 괜찮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뒤에 줄에 어떤 한 아이가 막 떠들기 시작해요. 이제 아무래도 예수님 영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애들 데리고 오신 이제 어머니들도 계시고 할머님들도 가족 단위로 온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떠드는 수준이 좀 이해해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너무 많이 떠들어.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와, 저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더 심하다고 생각이 된 건 뭐였냐면 이 아이를 달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를 달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슨 소리가 들리냐? 아기상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애를 달래려고 유튜브를 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제 다른 영화를 보고 있었으면 진작 가서 한마디 했을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앞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데 뒤에 가서 한마디를 해도 되겠나? 이게 지금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말씀을 전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조절을 해달라 한 건지 이제 나중에 중간에 이제 애를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애를 데리고 나가고 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애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었다고. 애 때문에 집중이 너무 안 됐다. 그래서 애들도 막 얘기하고 싶었대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교회 어디냐고 물어볼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어디냐고 물어볼까봐 말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치,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등에 업고 있다면, 항상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표로 붙이고 다닌다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배려해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면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표는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메고 다니는 건 온데간데 없어요. 내 기분대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기분대로 그냥 막 뱉어버려요. 내 기분대로 막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걸 다시 말하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그 용서를 전염시키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살다가 보면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들 있죠.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생각하시나요? 남다른 신학 지식과 뭐 훈련을 가지고 너 잘못됐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지적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 사람은 사실 재수가 없죠. 좀 배웠나 보네, 좀 뭐 좀 아나 보네 하면서 재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너무 겸손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온전해지려고 발버둥 치시는 그런 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죠. 와, 저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낮아진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겸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보여준 그 행동을 보고 우리는 감동을 받죠. 결국 그것으로 나를 변화시켜요. 그 감동이, 그 사랑이, 그 모습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힘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그러면 안 돼, 너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안 바뀌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을 보면 나로 하여금 바뀌게 하는 전염의 힘이 있더라. 회개의 힘에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 회개는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힘.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을 보다가 어느 가수 간증을 봤어요. 그 가수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만 살았대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니고 이게 집에 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자기 동료 중에 이제 한 명이 교회를 뒤늦게 다니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피부가 좋아졌더라는 거예요. 막 얼굴에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물었대요. 너 피부과 어디 다녀? 뭐 먹었어? 뭐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거야? 너 얼굴 뭐 한 거 같은데, 뭐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요즘에 딱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대요. 새벽기도 매일 나가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다고 본인도 느끼더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늦게 다닌 교회 친구 때문에 본인도 열심히 하려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이제 간증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있죠.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 그러면 그 회개할 때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나를 채우면 나는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얼굴이 숨길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채워서 나는 변화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채워서 숨길 수 없는 그 사랑의 변화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열쇠 삼아 주셨어요. 제가 이 키워드를 보고 참 기가 막힌다 생각했거든요. 천국의 열쇠. 열쇠가 있으면 자물쇠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자물쇠가 또 뭔가 걸려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는 뭔가 대단한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국 열쇠라는 것은 천국 문을 열면 그 뒤에 놀라운 보배로운 보물들, 영광스러운 것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천국 열쇠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시대야 키카드 딱 대면은 바로 열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 2000년 전에 우리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자물쇠는 열쇠를 넣고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물쇠는 가만히 있고 열쇠는 움직여야 돼요. 열쇠가 돌아가야 돼요. 열쇠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말뜻은 뭐냐면 열쇠가 비틀어지고 바뀌고 변화될 때 철커덕 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내가 바뀌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주변의 문제가 풀리고요. 내가 바뀌어야 허락된 모든 어려움들이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배로운 것들, 보물들, 천국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자물쇠가 풀려요. 내가 바뀌면 내 자녀의 문제가 풀려요. 우리나라에서 3대 위인이라고 하죠. 차에 대해서는 한문철, 그리고 개에 대해서는 강영욱,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 대해서는 오은영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오은영 씨가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솔루션을 주잖아요. 솔루션을 주는데 처음에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무슨 이런 애가 다 있나, 이런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우나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은영 씨가 나중에 솔루션을 줄 때 애한테 솔루션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한테 솔루션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는 거예요. 부모가 달라져야 아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나니아입니다. 내가 삽비라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천국의 열쇠로 바뀌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풀어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떤 친구랑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집은 이제 자매 둘에 아빠 하나, 엄마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족인데 여자만 3명인 집인 거예요. 근데 이 세 여인이 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정의 모든 고통과 고난은 아빠에서 비롯되는데 아빠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좀 나가서 이제 사고도 좀 치시고 이런 집안이다 보니까 이 두 자매와 엄마는 아빠가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시기 전에는 이 세 모녀가 모이면 천국이래요.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이제 띠띠띠띠 누르고 집에 딱 들어오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집 방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방에 흩어져서 막 아빠한테서 담배 냄새, 술 냄새 같은 거 나고, 그러니까 아빠를 막 째려보고. 그래서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집이 이래요. 우리 아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 요청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 알았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 기도 중요하지. 기도하면 풀리고 바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근데 새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던 아빠가 바뀔까? 가만히 있던 아빠가 뒤집어져서 갑자기 변화될까? 아니면 열심히 기도하면 아빠를 바라보는 너희의 태도가 달라질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문제는 풀립니다. 근데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내 눈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아빠를 보는 내 눈이 바뀌어요. 그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 아빠는 어디에 기대지? 우리 아빠의 위로는 뭘까? 나는 예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 아빠는 예수 앞에도 갈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그럼 그걸 느끼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모 눈이 하트 눈으로 바뀌고, 아빠 밥 먹었어? 아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빠 사랑해. 이런 일들을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그럼 분명히 첫 반응은 그럴 거예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뭐 때문에 이러지? 뭐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그런 반응이 처음엔 당연하거든요. 근데 뭘 먹긴 먹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어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얘네들을 바뀌게 만들었지? 내 아내가 뭐 때문에 이러지? 그게 궁금해서라도 내가 한번 들여나 봐야겠다. 이렇게 사랑이 감동을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 죄가 뭔지 먼저 발견하세요. 말씀이란 거울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먼저 돌아보기로 작정하십시오. 주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뀌고 내가 천국의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그동안 타인의 허물만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내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나니아요 삽비라입니다.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력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돌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